아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군 복무 중에 여동생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화 중에 혹시 오빠 서운한 적 있어? 목사가 되기로 서운한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여서 했는데 왜?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기도하시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로 서운을 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서운했었으니까. 그때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아버지께서 사명이 있으셔서 목사가 되셨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죠. 사실 우리는 내가 서운한 것 같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먼저 있고 그 콜링에 제가 응답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를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우리 사울이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소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근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죠? 내가 소문을 듣기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내가 가서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대제사장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게 어떤 권한을 줬냐?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잡아올 수 있는 결박할 권한을 줬다. 굉장한 권한을 준 거죠.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이후에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라고 하면 그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은 12제자가 사도의 기본 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차점이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네가 왜 사도냐? 너 예수님과 단 한 번이라도 같이 다닌 적이 있느냐? 말씀을 듣고 들었던 적이 있느냐?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같이 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사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첫머리에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요. 가끔씩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간증을 할 때 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고 나에게 직접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권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다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택하신 것, 즉 권순동 목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이외의 일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냥 일입니다. 사역이라고 우리가 사역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냥 일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외에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요즘으로 말하면 좀 고가의 그때 당시에 그 장막은 요즘 말하는 천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이동하면서 짓던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별장과도 같은 그런 장막 짓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장막 짓는 일이 그의 주된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장막을 지은 것은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 사역의 사명의 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까지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참 성경이 얼마나 친절하냐면요, 때로는 처음에 그 시대가 어느 때인지까지 말씀해 줄 때가 있고요, 어느 왕이 다스릴 때든지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는지 그 당위성을 이야기해서 1절, 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즉 설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또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물론 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노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 시대가 어떤 시대,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이 빛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히 빛이 어둠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 보면 완전히 그냥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깜깜한 거죠. 흑암이죠.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깜깜한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빛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당연히 예수님이 대적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때도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깜깜한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깜깜할 때 누구를 보내요? 빛을 보냅니다. 생명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밝히러 온.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보면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밤에 저녁 때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아침에 나올 때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가 성소라고 한다면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닫혀 있습니다. 휘장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성소 안에 앞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가 사무엘이 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사무엘이 성소에 잠잤다 그 얘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새벽이 오면 그 새벽을 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 이 어두워진 세상에 새벽을 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상태가 깜깜한 어둠이 되었다는 거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저들에게 빛이 와서 저들의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래야만이 그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아이고 또 이 양반 또 자고 있는데 왜 부르시나고 막 뛰어가. 어디로 뛰어가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제사장 한참 주무시는데 가서 왜 부르셨어요 아버지? 나 너 안 불렀다? 빨리 가서 자라. 그래요? 분명히 부르셨는데 가서 잡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안 불렀다고 했는데 또 뛰어갑니다. 또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아들아 난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가서 자라. 또 가서 잤어요. 자, 그랬더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번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모르는 이유를 성경이 아주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데도 못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듣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 66권 여기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질 않아요.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선포된 말씀인데 이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뭔가 뒤로 자꾸 들으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프리즘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 귀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때로는 마귀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이런 영상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나의 여종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나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하는 나의 종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들은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그냥 저랑 대화하듯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한테 말할 테니까 잘 받아 들어라. 잘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계시를 줄 거야. 잘 받아 적어.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들렸어요. 어떻게? 대화하듯이. 4번을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건 자기 경험이에요. 그거를 그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서 본 사람이 없어요. 소리는 들었지만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객관적인 체험이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사랑하는 나의 여종아, 사랑하는 나의 종.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종 권순동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쿵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와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자꾸 부르시지? 우리로 발음이 장난하나? 그랬을 거예요. 또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에서야 비록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또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자, 여전히 사무엘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로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사였잖아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무엘을 만나셨을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역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기도를 8시간 하고 10시간 해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이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와 전혀 다른 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서서라고 서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만나러 어디 오신 거예요?
성소에 임재하신 거예요.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자 사무엘이 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지금 네 번째 사진에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던 것이죠. 네 번째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하고 계셔요. 단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실 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사명은 어두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사무엘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사명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충격과 공포의 소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리 집에 내리라고 했던 그 저주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담임 목사님 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나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치리하던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아이예요. 사무엘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11살에서 13살,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가 11살에서 13살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다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명, 엘리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신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죄악이 너무 커서요,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이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반드시 저주받고 망할 것을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도 자신이 받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 저주, 책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2장 25절에 보면 엘리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못된 짓을 하니까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가 저를 징계하겠느냐, 저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즉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일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길이 없음을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참 난감하죠. 3장 15절 17절부터 보면 참 난감한, 사무엘도 난감합니다. 사실 어린아이지만 이걸 어떻게 가서 전하지? 엘리 제사장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말을 안 하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말해라. 말을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 만약에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엘리도 굉장히 궁금했던가 봐요. 할 수 없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엘리가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 가족의, 엘리 집안에 내리거나 그 저주를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망나니로 살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사장과 사사로서의 사명은 다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시작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들 이제 어부로서 고기잡이하는 그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바로 안드레와 야고보, 안드레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21절 보니까 또 거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또 있어요. 너희도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택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콜링에 바로 응답하고 예수님 바로 따라간 자들입니다. 그 성경 우리 복음서에 보면 따라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긴 가겠는데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또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아멘?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11살에서 13살밖에 안 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악했고 빨리 시급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난 그 바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4,000명이 죽고 나중에는 법궤까지 언약궤까지 앞세우고 나갔지만 10만 명이 끔찍한 10만 명이 죽는 거예요.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블레셋도 다 빼앗겨버리고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두 명씩 짝을 쳐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고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고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을 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때 신약시대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이 사명은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삼고 또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증인된 그 누군가가 사도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 또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또 증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물론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합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이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내게 말씀을 수업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는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이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포커스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포커스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만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친목단체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약 한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2만 개의 부품 중에서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 2만 개의 부품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있으면 자동차 회사에서 뺍니다. 왜? 원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꼭 필요한 것도 빼는 판인데
불필요한 거 왜 빼겠습니까? 왜 거기다 두겠습니까? 2만 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2만 개가 잘 조합을 이루어서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 200명 있으면 200명, 1000명 있으면 1000명. 그 모든 사람은 자동차의 부품처럼 그 교회 하나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들로, 사역자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유력한 사람들만이 사명자가 아니고 건들건들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자, 사역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여러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분명 내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